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강의하면서 내 마음에 좀 특별한 소명감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경을 성경 속에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주관대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강의하고 듣는 이유이죠. 내가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한 저자가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만큼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본문이지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제 거기서 끝나면 이 본문 오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성경 읽고 내 뜻대로 이해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첫째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그런 능력을 가진 믿음이 한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끌어오게 되면 이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자의 어떤 의도가 그 뒤에 감춰져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이는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그것을 가진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은사를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예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오늘 내게 이러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그 뒤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본문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해와 해석은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믿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믿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떤 이들은 하인들이 예수의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라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그 예수께서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이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순종해라,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저자가 이곳에
이 본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설교자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인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성경적인 참된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마땅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주님께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권리를 이양해 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그분에게 위임, 커밋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장, 나의 권리, 나의 생각, 그거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우리가 잠언서 3장 16절에 commit to the Lord, 16장 3절에 whatever you do, 너가 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이루리라. 그때 그 commit to the Lord, commit이라는 단어 여러분께 설명한 바 있죠? 이 영어권에서는 결혼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웨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커미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커밋이 뭐예요? 커미션? 위임한다는 뜻이죠. 부동산을 위임해서 팔아주는 거, 그 위임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커미션이라는 것은, 결혼식이라는 단어가 커미션으로 쓰일 때는 남편과 아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서로가 내가 이제는 당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가 그 결혼식의 의미에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때로는 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진 신앙인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조차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에는 신앙인의 의지와 또 마음가짐, 또 신앙인의 삶의 자세, 태도,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하인들이 신앙인들이 갖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인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순종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따르라는 말이지,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시 말하지만 순종을 통한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본문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주님께 누릴 혼인 예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인잔치에 그럼 무조건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서 혼인을 갖는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곳으로 무조건 갔다가 꿰맞춰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신랑 예수를 만나 누리게 될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경험을 봤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없어진 그런 인생에 살 맛을 주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흥이 없는 인생이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말은 되지요. 말은 돼.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억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럴싸한 내용이에요. 말은 돼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11절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께서 이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를 더욱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참고로 이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함께 읽어가면 묵상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엔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 예수의 표적을 기록한 8가지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뭐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지요. 그래 특별히 8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 8가지의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미 이 책 뒷부분에다 붙였답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8가지 내용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또 맨 끝에 가면 이런 말도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오늘의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다 한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자 하는 목적이죠. 1장 우리가 지금 2장 1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6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표적. 표적이 무엇이죠? 사인입니다. 사인. 그 표적 사인이란 본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드러내는 어떤 표지나 어떤 증거 혹은 그림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보면 사인 표지가 있잖아요. 그 사인 표지가 목적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목적지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와 같은 그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인을 보는, 표적을 보는 우리의 이해요, 우리의 중요한 눈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은 그 본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병 고치는 능력 주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 하는 게 나서 새벽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은 충분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고쳐지고 나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죠?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고쳐주면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종 성도들 속에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병 고쳐주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또 보고 떠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서서히 믿음이 식어지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그의 기도합니까?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서서히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유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커밋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중심이죠? 누구가 중심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나온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문제를 만나요. 그럼 또 그때 와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든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의 속내를 보면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봐야지 않겠어요? 표적, 사인,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배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나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됩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셔야 합니까? 왜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늘 바르게 드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관계가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결과는 그 관계로 말미암은 열매일 뿐입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축복이죠. 그래요,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늘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셔요. 그럼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죠?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 그건 상관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표적, 그것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보지 못하면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아, 대단한 분이다.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종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고 능력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봄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막 가슴 아파하는 모습에 우리는 또 뒤에 가면 또 보겠습니다. 아니죠. 저는 그것이 아님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우리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어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그래, 떠나셔야 해요.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혼자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믿음,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 줘야지요. 우리가 지향하는 진실,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이 성경 우리는 늘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쑥 읽으면 안 돼요. 그 가나에서 행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거기에 강조가 뭐예요? 그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죠. 자, 우리는 이미 이 요한복음 1장 강의를 시작할 때 1장 14절에서 여러분에게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바가 있어요. 영광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이 뭐죠? 예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그것이 영광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 늘 그거 주의해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이 예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예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본문에다가 다시 또 적용해 보면 이 첫 표적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예수의 영광이 뭐라고? 예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이신 예수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실제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십시다.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이신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사역 속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건 유혹이에요. 그의 영광, 예수의 본질을 드러낸 표적을 본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성경 재미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그분 안에 두니라 그 말입니다. 영어의 표현 빌리면 더 분명하죠.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in him. 그분 안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His disciples put their faith in him. 그들의 믿음을 그 예수 안에 두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행하심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내용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던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참석하게 됩니다. 가나, 여기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후에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그리고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초청됩니다. 그 6명의 제자는 우리 1장 말미에서 보았죠.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혼인잔치의 신랑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거나 어떤 인적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저도 이 해석을 동의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인 상황과 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대화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중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잖아요. 이것도 뒤에 가면 또 나오죠. 살로메의 아들들이라고요.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이모예요, 이모.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사촌지간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그 6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맨 마지막에 픽업하신 그 콜링하신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는 점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가나에서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6명의 제자들이 이 집에 초청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왜 예수의 어머니는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냔 말이죠. 이유가 있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참 연애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엄마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뭐라 그래도요, 엄마는 그 자식을 낳을 때 꿨던 태몽 잊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잉태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마리아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가 대답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말에는 전혀 상관치 않고 그 집에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예식에 의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돌 항아리. 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예수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죠. 자, 어떤 설교자들은 이 부분에서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 가득 채웠다 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봉사를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설명드렸어요. 그릇된 해석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까지 채우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잔치를 위하여 주방에서 음식을 제공하며 그 전체에 그런 음식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 관장하는 주방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 연회 전체를 컨트롤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그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장, 셰프였다는 거죠. 주방장이 포도주의 맛을 봅니다. 정말 잘 익은 포도주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았죠. 언제나 그렇듯 신앙 체험은 1대1이랍니다. 1대1이에요. 사람들 옆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1대1이에요. 옆 사람 천국 간다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1대1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을 개인이 지키는 거예요. 하인이 물을 떠와서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하인은 알지만 연회장은 몰라요. 그냥 포도주 너무 맛있네. 이 포도주를 맛을 본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맛이 최고의 극상품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한 말이죠. 그 연회장의 말은 그 예수가 만드신 포도주가 최고의 극상품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극상품 됩니다. 그런 말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다시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정말 이제는 바르게 알자고요. 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는 것을 지금 캐고 싶은 거죠. 이 사건, 이 팩트, 이것은 리얼리티, 사실이죠. 이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our faith, put our faith in Him,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둬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말로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되지요. 아니, 믿음이 더 성장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더욱 예수 안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요 영광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았으면 그 영광,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많은 표적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격적으로 정인적으로 예수 안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므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